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평생 기도 습관 66일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 소중한 지체들이 이 기도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하나님 배웠던 그 과들을 다시 복습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 그 10과부터 10, 11, 12, 13, 13과까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가급적이면은 좀 짧은 과인 만큼 또 금요일 되면 여러분 좀 한 주 동안 그 바쁘게 지내시느라고 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다, 귀한 수업이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거,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지만은 좀 새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맞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상기하고 마음에 좀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우리 서교동교회 세비청년부 평생기도 습관 66일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 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 그 단단한 기도 공부, 이 교재 75페이지에 있어요. 75페이지에 기도의 자세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뭔가 강요를 하거나 특별한 어떤 기도의 어떤 특정한 유형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의 자세야말로 가장 으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모양과 형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찾고 있는가, 이런 마음의 의지를 우리가 담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수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 있는 기도의 형태를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야 무릎 꿇는 기도만이 제대로 된 기도다 이렇게 그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기도의 유형의 자세가 가장 으뜸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종교들을 보면은 기도를 할 때 꼭 그 자세를 강요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자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의 마음과 그 집중하는 것이 거기서 쏟아져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책에 보니까 7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영과 육과 그 마음이 통합된 존재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언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목소리의 고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때로는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화가 돼야 되고 뭔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조그만 미세한 어떤 차이들, 이러한 요소들이 여기 보니까 자세, 모양, 이런 형식이죠.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놓은 게 지금 보니까 골프 선수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뭐 골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은 먼저 무슨 야구를 하나 하더라도 야구 훈련에 어떤 뭐 밖에 나와 가지고 바로 야구 놀이를 하는 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 스윙을 어떻게 하느냐를 하루에 뭐 많게는 제가 들을 때 한 3,000번 정도를 휘두른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뭐 던지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중고등학교 때 이 던지는 것만 연습했다고 그러죠. 배트를 휘두르는 거 어떤 자세 교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노래를 부르는 자세가 그 사람의 성량이라든지 음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스킬을 좌우해요. 그래서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자세, 앉는 자세,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뭔가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정성과 어떤 집중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미끄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자세에 국한되거나 거기에 뭔가 이렇게 제한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자세는 분명한 것은 어떤 특정한 그 기도는 성경에서 나올 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 기도의 자세 가운데 무릎을 꿇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자세는 오늘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경배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다윗이 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할 때 그때 그 기도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잠깐 이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다니엘.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도의 자세를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항상 그 경배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릎 꿇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 기도하는 것이 참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어떤 필요를 느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그런 그 감정이 들었을 때는 한번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조금 소프트한 그런 것들을 좀 밑에 깔아놓고 잠자기 전에 이불 위에라든지 침대 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면은요, 평상시 드렸던 기도하고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자세 또 뭘 소개를 하고 있냐면 바닥에 엎드린 자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자세.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헌신의 어떤 그런 표현을 담아내기도 하지만은 단순하게 이런 것 이상으로도 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 더한 어떤 충성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바닥에 엎드린 자세를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오전 내내 예루살렘 귀양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을 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8장 6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학자이고 학사이고 율법사 에스라가 포로기 2차 때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무리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뭐 예루살렘 성과 그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 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 이런 와중에서 그 에스라가 느꼈던 그 처절한 그 감정들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줬을 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 자기들 유다 땅에서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들의 죄악과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들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율법을 낭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엎드려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지금 이제 한 사람 또 소개하고 있어요. 밤모섬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의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요한계시록에 특히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은 단순히 부활했던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입은 영광의 광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요한은 그냥 꿇어 엎드려서 완전히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엄 광채 앞에서 누가 거기에서 단순하게 무릎을 그냥 꿇는 정도가 아니라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정말 그분의 그 영광을 내가 목격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로 땅에 엎드리고 완전한 복종을 또 표현을 하지만은 이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고 완전히 누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났지만 그것 거두가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완전한 우리의 어떤 비천함과 겸손함에서 발로된 그런 표현이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손을 든 자세가 있어요. 두 손을 든 자세. 성경에 그 기도가 두 팔을 높이 들고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만은 신약 시대 때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찬양하며 몸짓으로 무릎을 꿇고 손짓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보는 자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눈을 들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그 수련회에서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찬양 인도자가 왜 우리가 계속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하죠?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눈을 뜨고 하는데 눈을 감고 찬양해 봅시다. 혹은 또 눈을 뜨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뜨는데 예배 인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든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만 계신 건 아닌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그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서셔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시면서 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경배, 찬양,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이 지금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자세에 대한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게 침묵 가운데 드리는 기도. 목소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에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요. 이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가. 목소리가 굉장히 여기 보면 정교하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왜 어떨 때 멈추게 됩니까? 어떨 때는 좀 그 기도하다가 좀 말이 생각이 안 나거나 좀 막힐 때 또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서 왠지 모를 어떤 큰 감격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모든 내용들을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벅찬 감동과 행복감이 넘쳐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이게 기도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구나. 그런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황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잠잠하게, 아,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보면은 경이감을 느끼면 침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이감을 느끼면 침묵하게 된다. 와, 시편 1절, 시편 60편 1절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 다음에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심정의 그 괴로움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호소와 그 경외감, 경의감,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계속, 그러니까 압도당하니까 그걸 너무나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니까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성을 높여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을 높여드리는 기도.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다윗은 시편 141편 1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서 이 음성을 높여드리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좀 다르죠. 음성을 높이는 기도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목소리도 분명하게 들리면서 그냥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보면 알겠죠?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있는 그런 구절이죠. 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기도와 관련돼 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고 절규하고 외치고, 자, 이러한 모든 애절함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모든 그 기도가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이 부르짖음을 누가 제일 많이 하셨느냐? 성경에서 지금 오늘 이 챕터에서도 예수님을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회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그 어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이잖아요. 이 길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힘을 더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저 불쌍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르짖다에 대한 원어가 다양한 그 번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위험에 처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영혼 깊은 데서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어떤 격렬한 감정, 그것을 분출할 때 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장 그 절실하게 요청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디에서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될 수 있고 은밀한 그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 동시에 혼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침묵으로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애타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눈물을 내면서 그 얼마나 간절하고 끊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이 22개 22장에서 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한 표현이 벌써 20번이나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기도의 자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이 기도의 자세를 어떤 특별한 유형으로 해가지고 권하거나 이것만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강조하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그런 기도의 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금 내용을 살펴봐서 알겠지만은
나름대로 그 기도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어 기도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합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영과 육과 그 마음, 믿음,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자세에 따라서 집중이 될 수도 있고 분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될 것임을 그렇게 확신하시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겠습니다. 완전히 내 전적으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수반이 돼야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기도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어,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이 기도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자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기도의 습관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과 채틀은 어, 날마다 지금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좀 다양하게 하면서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시간에 내가 이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버려요. 어,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네. 물론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자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이 챕터를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서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기도의 자물쇠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81페이지 보면요. 기도의 자물쇠. 자, 욥기 35장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출애굽기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직접 여호와의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직접 땅에 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비한 그런 능력을 직접 보이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인간의 역사,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세요.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 기도의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물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기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기도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이 올바른 기도로 이끄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 10가지 10가지 이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행위라든지 자세라든지 좋지 않은 그런 것들 다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이 기도의 자물쇠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자물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우리가 그 기도의 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그 비밀번호, 이 자물쇠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가? 기도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있는가? 내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낭망이 되고 때로는 마음이 기도를 했는데도 편하지 않을 때가 종종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훈련 습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방해가 되었구나. 지금 보면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해당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요. 예수 없는 기도.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좀 표현을 했어요. 예수 없는 기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없는 기도.
어, 예수 없는 기도. 맞아요. 예수 없는 기도가 뭐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과 정말 상관없는 그냥 오로지 여기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앞에 우리 가로막혀 있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임재가 그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누가 중재자가 되어 주셨어요? 누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예수 은혜, 예수 보혈 이러한 마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뜻에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 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지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고 중재자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여기 보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동행하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깊이 계속해서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예수 은혜 때문에 내가 나아가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회개 없는 기도예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기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가장 방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뭔가 계속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죄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계속해서 짓는 반복된 우리의 악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불결한 존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회개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마음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인지를 주님은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을 아뢰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시간 용서를 받았구나 확신을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킨다고 하는 거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이 섰을 때 그 다음 기도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을 무시한다? 절대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중요한 단계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우를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을 때 그 왕위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을 금식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그러죠? 자,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잘잘못은 따지고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은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도 우리가 기꺼이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밀어내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관계가 무시되어졌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기도가 나아가질 않아요. 방해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 말은 뭐 너무 잘 알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 행위가 있는 거죠. 기도도 똑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리더를 시켜줘야 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릇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이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어느 곳에 있었든지 그래서 우리는 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자유하시고 특별히 더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공허하게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허한 반복. 공허한 반복. 네, 공허한 반복. 공허한,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뭐 여기 있는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단계별로 뭐를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구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도에 임하지만 그 가운데 집중해서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중언부언하거나 그냥 공중에서 그냥 소리가 자기 소리인지도 구분 못하고 뜻도 잘 모르고 그냥 내뱉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이 따라야 하는 의무다. 우리가 왜 기도를 훈련하는지를 알겠죠. 그전에는 기도는 이런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 개념을 또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 평상시에 해왔던 어떤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했던 사람은 아, 이렇게 해도 기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 훈련에 하다가 보니까 아, 훈련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습관도 되고 쉽기도 하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우리가 어떤 그 기도를 몰랐을 때는 그저 그냥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뭐 매일 하지 않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수련회 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면 할수록 아,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구나. 아, 이런 것들은 기도를 할 때 더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기도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여러분 훈련한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심지어 기도한다 해도 억지로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은혜예요. 근데 공중에서 그냥 흩어져 뿌려버리는 그런 기도 말고 집중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아예 기도할 마음이 없는 태도로 기도하는 자세. 자, 5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기도.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아예 아예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는. 않는 기도.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풀었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훈련에 임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오늘 특별히 오늘 좀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조마조마해요. 너무 간절하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지 뭐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저는 또 남을 것 같아요. 아주 저에게도 굉장히 훈련이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 우리 청년들보다 더 많은 그런 양떼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면은 이런 분들하고 내가 이런 훈련들을 할 수가 있을까? 아마 뭐 강의를 그냥 온라인으로 띄우거나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소규모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는 그만큼 지금 이 1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마음에 다 들어오고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라도 기도의 훈련에 임하고는 있지만은 혹시라도 이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낭망이 되는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 훈련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훈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훈련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아예 기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야말로 나를 살리는구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욕심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욕심기도. 심기도. 욕심기도. 말 그대로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 욕심,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행복에 급급한 요즘 세대입니다. 이것은 뭐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모든 문화 세태들, 세상의 이러한 하나님과 반목되는 그러한 그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 모든 그 사상들이 교회를 지금 급습하고 크리스찬들의 어떤 정신세계까지 지금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번이 우리가 만들어진 인간의 어떤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어떤 나의 어떤 동기, 욕망,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불순물은 완전한 어떤 제품이 되기가 힘들죠. 분명히 나중에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기도가 아예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그 기도의 불순물, 욕심, 정욕, 우리의 어떤 행복,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욕망을 담아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두고 혹은 내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거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라요. 자, 7번입니다. 배우자를 괴롭히면서 드리는 기도.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청년들은 없겠지만 이 기도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바꿨어요. 가까운 일을 괴롭게 하며, 가까운 일을 괴롭게 하며. 나의 가장 가까운 이가 누굽니까? 가족이겠죠. 같이 함께 사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는 이제 배우자가 될 텐데, 자, 이분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가훈표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남편과 또 아내들이 또 자녀들이 행해야 될 그리고 종들이 행해야 될, 오늘날은 이제 종은 없지만, 자, 이러한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섬기고 존중해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서로를 더 존귀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가정에서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때 자, 이러한 것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겉모습,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번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 청년들이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의와 여러 가지 빈부격차라든지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도 제 마음 가운데 이 미얀마를 위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들, 특별히 지금 인도가 지금 뭐 거의 대재앙 수준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연일 죽어가고 있죠. 자, 이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오늘도 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까지 그 호소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는요. 앙금 관계. 앙금 관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앙금 관계. 받는 앙금 건 관계. 예. 이 팥 앙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팥 앙금이 아니고 이 앙금은 원한이죠. 원한이라든지 뭔가 불편한 마음, 뭔가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 시기, 질투, 성냄, 화냄, 이 모든 거가 앙금이죠. 자,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데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참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는 것들이 있다면 물론 당사자하고 가장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그런 또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먼저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해소가 돼야 돼요, 마음이. 어,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혹은 나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운하게 한 일이 없는지 또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더 겸손하게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기쁨이 솟아나요. 그때 또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관계를 항상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가족 간에서든지 이런 관계가 끊어지거나 단절이 되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정말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들 정말 회복하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뭐 이 말은 너무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태도이고 기도를 또한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 훈련을 하는 것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이게 기도가 나아가는 거지. 아이고, 내가 이거 기도하다가 언제 뭐 되겠나. 야, 이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뭐 은혜 받겠나. 야, 이래가지고 뭐,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어? 이거 의심입니다. 이거 의심. 의심.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기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저의 신앙이 기초부터 새롭게 탄탄하게 하나님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보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진실한 만남,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혹여라도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한 내용 중에서라도 내가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뭐 10가지 기도를 좀 방해하는 어떤 자물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그것만큼 시간이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확신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선포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자물쇠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2번째 강의죠. 기도의 열쇠입니다. 앞에 있는 게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였다고 하면 이제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예요. 기도를 보다 더 활력이 넘치고 더 그냥 역사하게 만들고 내가 더 기도를 더 하게끔 만드는 어떤 강력한 동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또 알려주고 있어요. 자, 효과적으로 어떤 그 기도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이 우리를 그 기도의 문으로 더 이끄는가 이 10가지의 그 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중요한 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뭐야? 그리하면 너에게 그런데.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야, 여러분 이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죠?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찬양으로도 남아있고 그래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시고
찾을 때마다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막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표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활짝 열 것이다. 어떤 거, 뭐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효과적인 가장 그 기도의 자세, 그 태도가 뭐냐? 자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욕심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또 다시 가다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기도를 방해하는 저기 자물쇠가 마지막이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였는데, 두 번째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기도를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장 강력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더해지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막 이렇게 조르고 매달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하고 받아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어, 어, 골방에 들어가서 그기 함께 나와 1대1 관계를 맺으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그 은밀한 중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골방에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기를 건드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지금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인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서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수준의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뭔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이거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지금 이제 확신처럼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우리가 편지 쓸 때 뭐 요즘에는 안 하지만 저 중고등학교 때는 펜팔이 유행이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 막 맨날 뭐 너의 사랑하는 친구, 너의 가장 소중한 벗이 되고 싶은 누구누구. 막 굉장히 지금은 되게 느끼하죠. 근데 편지 말미에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이고 그냥 뭐 그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기도하는데 편지 말미에 붙여지는 그런 기도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예배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필요를 인정합니다. 나는 참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은혜 가운데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인데 공동체와 합심하여 아멘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정말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과 영감이 있어요. 좋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발동이 되고 거기에서 막 목소리 높여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공감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더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세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정말 이 기도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는요.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금식. 너무 힘들죠. 한 끼 굶으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금식하며 기도는 그 뭔가 내가 나의 욕구를 제어하면서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시간에 어떤 나의 그 필요의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가 정말 그 간절함을 통해 가지고 아까 기도의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도 봤는데 침묵으로 아니면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욕구를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후차로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이 금식에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나의 뜻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드리는 기도. 이 말이 뭘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 없이 드리는 기도, 거기에서 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 화목제물, 대속물, 뭐 여러 가지 대제사장,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 그 뜻, 그 말씀,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사로잡게 되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동감과 결실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열쇠 열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드리는 기도. 네, 아멘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 그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대신 그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 우리가 맞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표현, 소통의 창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확신하게 될 때 더 기도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이 나중에 있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다른 게 지금 그 순간에 눈에 들어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련회에서 여러분 벅찬 감격과 혹은 예배 가운데 나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임재, 행복감. 내가 두려울 게 없구나. 내가 뭘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지? 내가 뭘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늘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까? 자기 비하하고 열등감 이런 게 휩싸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하게 될 때는요, 모든 게 날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 확신이 넘치는 거죠.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근원됨,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 본인이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안에 확신하시면서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13과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원래 이제 13과까지 하면은 기도 여기서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이 챕터 전체 그 첫 번째 부분이 맞춰지게 되는데 13은 어렵기도 하지만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고 하는 거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잠깐 좀 보면은 관계 맺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3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까지. 그래서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 앞에 우리 지금 전체 이제 챕터가 전부 다 맞춰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18일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앞에 그 모든 내용은 아까 그 앞에서 이제 11과 12과에서도 말씀드리고 10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안에 지성적인 것이든지 믿음적이든지 이것이 우리 안에 수용이 되어지고 확신이 들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어떤 전제 조건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온라인 교육 두 번째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될 것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평상시에 느껴지는 피로감 정도로 또는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네.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느껴지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것 또는 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훈련생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훈련할 때 제가 몇 번 예고했죠. 영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공격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심각한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요. 들어오는구나.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습관처럼 배어있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누가 제일 싫어해요? 누가 이걸 방해하는 겁니까?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 그런 그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꾸 음해하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간질하고 야, 너 기도해도 안 되래. 너 얼마 못 갈 거야. 너 이거 하는 거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으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해요. 의미가 있어?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어?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오늘 우리 너무 중요한 거 배웠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를 방해하는 그 자물쇠 배웠죠? 우리를 기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악한 그 무리의 그 세력들에 앞서서 나 혼자 이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추가하십시오. 이 기도 훈련을 지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 훈련생 지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겠구나, 변화되는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삼아 주시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그냥 뭐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분의 영광,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 직업으로,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많은 불쌍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 이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뭐 3주차가 돼요. 다음 주에. 오늘이 18일, 내일 19, 20, 21, 월요일이 3주차죠. 저도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떠다가 제가 약해지면 눈치를 보게 돼요.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너무 독촉하는 것 같고 압박을 주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텀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이렇게 매일 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한번 잊어버릴 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조금 더 열심히 내고 힘을 내어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일 정도, 이제 45일 정도 남았나요? 예,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계속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 훈련생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좀 하지는 않겠어요. 오늘 나눔은 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저와 나누고 싶고 또 상담하고 싶고 기도 부탁할 내용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 카톡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꼭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함께 목사님 응원해 주세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도 훈련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나눔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은혜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선한 영향력, 기도의 영향력을 널리 널리 전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기도 훈련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고 제가 오늘 그 온라인 교육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모으시고 두 손을 우리 한번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30초 정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그런 기도로 우리 한번 각자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곳에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고 끝까지 우리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의 그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에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실천하면서 기도가 몸에 배이고 그런 평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기도 훈련생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이 기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 무기,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창구,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귀한 그 시간,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훈련생 지체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중심이 늘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기도 훈련생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주일간의 그 피곤한 삶을 이제 또 마무리하면서 또 평안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잘 회복하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